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속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사 참된 치유와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특히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죠.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정말 아이들 교육에 공헌을 세운 분이 바로 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뒤에 남은 것, 그게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하면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 남게 되는 것, 인격화되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달달달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마지막에 남은 것. 마지막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사상과 내 인생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내게 있어서 완전히 인격화되어 버리는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듣고 한 그리스도, 물론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 고백되어지며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져야만 그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삼직, 여기에만 국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느 목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 가슴에 이 확신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게 창세 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 이 보이는 것들,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셔야 좀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만 누린다는 것은 그건 아주 국한된 겁니다. 코끼리를 치면은 발톱 정도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 삼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사실들을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몇 곳을 통해서 확인하면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함께 계셨던 존재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성탄절 날 늘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악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이전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이렇게 밝히면서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리스도는 정말 영원 전부터 계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믿을 때, 고백할 때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하고 전혀 다르게 이 엄청난 무게감이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밝히신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만들고 창조되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누구예요?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했을 때 구호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함께 우리가 그 베이스에 깔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고 설쳤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완전히 신성모독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함께 읽었죠. 그 읽은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시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구나.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모님을 보면은요, 뭔 말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문 외도시 그렇게 합니다. 남들 일에는 너무나 막 그냥 진짜 도인처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하는데 자기 문제 조그맣은 거 서서한 거 하니까요. 어디서 그런 우리 경상도 말로 뿔뚝 성질이죠. 그런 성질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건요.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게 주문식으로 외워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는 것 이건 이전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믿으면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그분은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부분만 믿는 그리스도가 아닌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사람이라도요, 어느 날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런 멋있는 모습이 있었는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이분이 내게 지금 믿어지고 누려지고 느껴지는 부분은 정말 매일 감동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가 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원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영원성 말씀을 드렸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영원성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세상 것은 또 사단의 것은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원한 이 부분이 내게 더 가치 있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는 절대 세상 것, 육신의 것, 마귀적인 것 여기에 붙잡혀 살고 그걸 품고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도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 안 하면 그런 메시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나에 묶이고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한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인생은 뭐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내 모습을 봐도
또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는 뭐 늙었다 표현하니까 너무 슬프고 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60이 벌써 넘었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뭐 노화로 뭐 이런 말을 자꾸 사용한다니까. 아니 요즘 걷기를 좀 한다고 뭐 등산하고 헬스하고 했던 그 부분을 다 줄이고 무리 가지 않는 그냥 평범한 걷기 수성못 뭐 좀 돌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좀 과하게 돌았다고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아파서 통증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정형외과 가니까 사진을 찍더니만은 딱 이렇게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왼쪽 무릎은 아직까지 정상이고 괜찮은데 오른쪽 무릎에 약간 관절염의 초기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 무리한 운동 안 하는데요. 걷기만 한다니까 노화가 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곳곳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늙어간다 하면 안 되고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은 인생은 참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밝히잖아요. 안개와 같다. 사랑하지 너무 의지하고 거기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삶에 너무 매여 살면 영적인 부분은 100% 놓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물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물질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있으면은 거의 99%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찾아오는 질병 해결 못 하잖아요. 아니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평생 사셔야죠. 정주영 같은 분은 평생 사셔야죠. 그들이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쳐서 그냥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의 한계가 있어요.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뭐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 누구라고는 말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분들이 그냥 자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물질의 한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영원하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재물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했어요. 물질 가지고 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로는 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그 가치 있는 걸 투자해가지고 사서 누리려고 하면 절대 우리 수준에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계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압박받고 좀 어려운 거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돈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현실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다잖아요. 이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맞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게 그게 물질이고 부여라 그 말입니다.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부여를 가지고 쓸데없는 짓 다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누구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붙잡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지나가는 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그건요 결국에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붙잡습니까? 한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왔죠. 마귀에게서부터 왔죠. 그걸 왜 우리가 붙잡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한계 있는 것은 붙잡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이 원죄죠. 죄에 빠져서 지옥 배경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 시키신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을 위한 구원 사역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내가 다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뭐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 누리는 데는 사단에게 속는 부분입니다.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마음껏 육신의 일,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 영적인 문제로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그것을 해결해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시킨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제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율법을 다 피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정죄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냥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말입니다. 타락의 열매를 맺고 그런 식으로 이걸 오해해서 적용하는데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은 영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원성을 말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사역은 그대로 적용이 되집니다. 누구나 우리 뒤에 오는 세대에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완성은 영원히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닫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만 계속 우리가 믿고 누리면 어마어마한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그냥 편협적으로 그리스도만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염소, 송아지 잡아서 피 흘려서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사역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마다 삶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 속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믿음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했어요. 맞죠? 우리가 제 자신이 그렇게 강조해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만 계속 우리가 믿고 누렸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리스도 누림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는 더해져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날마다요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다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김없이 빠짐없이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